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에 좀 보면, 제1절 인류의 시조와 언약, 인류의 시조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과의 언약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 인류 아담과의 언약, 3대 언약 내용 가운데 1장과 2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고, 3장에서 11장은 아담의 언약 자손을 보호하여 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 과거 공부하실 때 그 느낌을 그대로 다시 되살리세요. 그래서 아주 성경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1장에서 11장까지가 시조와의 언약인데, 1장에서 2장까지 하고 3장에서 11장까지 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여기는 시조 아담과 언약 내용이고, 여기는 보호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려면 그 자손들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언약 자손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이 11장까지 나와요. 자, 이 내용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는데, 우리 조금 더 정리하고 나서 이쪽 21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1장, 2장이라고 그랬어요. 나오죠? 1장, 2장이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장 1절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실 준비로, 자, 여기서 언약 보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아담의 자손을 보호하시고 딱 나누는데, 그 가운데서 1장 1절로부터 26절 25절 1장 1절로 25절은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실 준비, 25절 여기는 준비 내용이에요. 준비. 무슨 준비? 언약 세우실 준비.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실 준비하는 내용이고, 그 나머지 26절로 2장까지 26절로부터 2장까지 딱 맞죠? 여기다 2장. 그러니까 1장에서 2장까지를 두 파트로 나누는데, 1절로 25절까지는 언약을 세우실 준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용. 그 준비는 천지만물 다 창조하는 거예요. 왜? 아담에게 다 주어서 다스리게 하려고. 그래서 먼저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언약 세우실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6절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거기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시는 것. 언약 세우시는 내용. 준비하고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에요. 자, 1장과 2장이. 그렇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은 여러분들이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정확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대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 이것만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하실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의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내용이 치밀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게, 이 복잡한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간단하게 25절로 끝나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건 천지 만물의 창조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지어서 아담에게 복으로 주려고, 아담에게 그걸 다 복으로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어놓는 준비 과정이 바로 1절로 25절 사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까지 왔느냐면 여기까지. 이제는 이것도 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하실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가? 1장 1절로 25절까지 내요. 여기에 이제 생각을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그것이 21장 중간 조금 내려와 보면 한쪽 가로 1번 언약 수립의 준비 나오죠? 이제 책 보는 방법 아시겠죠? 이 책을 보는 방법. 전부 이런 방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성경 공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예. 아까는 막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 신약까지 다 이렇게 하더니만 쫙쫙 줄어들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쫙 접어들었어요. 아주 축소가 됐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공부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로 25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내용이 1절로 25절까지인데 그 가운데 밑에 하단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하늘 이의 세계를 창조했다. 아담에게 주시려고 하늘 위에 있는 세계를 다 창조해요. 하늘 위에 있는. 지금 이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넘어가서 아까 읽어드린 대로 22페이지 1장 1절로 5절로 보면 첫째 날 나와요. 첫째 날.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5절까지는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그 1절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사역 내용인데 그런데 1절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로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이 태초란 언제냐? 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간의 시작. 근데 시간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은 태양이 동쪽에서 막 밝게 떠오를 때 아니면 12시가 지나서 자정이 지나서 1초가 지나고 2초가 지나고 60초가 지나면 1분.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의미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지구도 없는 때예요. 태양도 없는 때고. 그렇죠? 태양도 없고 지구도 없고 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금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시간관념이죠. 지금 봐도 우리는 어제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지구 땅에서 이 지구라는 세계에 살면서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24시간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그렇지 북극 지역만 가도 6개월이 하루예요. 6개월이 낮이에요. 6개월. 12시간이 낮이다 하지만 북극 지역에 가면 6개월 동안 계속 낮이에요. 그리고 6개월이 밤이고 그게 바로 북극 지역만 가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공간 어디에 가면 항상 낮, 사시사철 낮밖에는 없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리워지는 거이 없는데 우리가 지구에 사니까 지구가 빙 도니까 그러지. 예를 들어서 이런 우주선을 하나 타고 우주공간 어디에 가서 딱 있다 했을 때는 태양이 지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대낮일 뿐이죠. 거기서는 시간관념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란 말이 시간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했듯이 이 지구가 뭐 수억 만년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수억 만년이란 말은
우리 지구에서 느끼고 있는 시간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 개념으로 수억 만년을 환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이미 고정화된 시간으로 우주의 연대를 측정했는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적어도 우주 연대를 이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려면 우주적인 시간관념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구에서 느끼는 시간 개념으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잘못된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주의 연대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려면 우주의 시간관념, 우주적인 시간관념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우주적 시간관념이란 누구도 그걸 어떤 한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뭘 가지고 어디에 기준을 정해가지고 1시간이다, 2시간이다, 1년이다, 2년이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다 하는 것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첫째 날 그 제목에 보면 1장 1절로 5절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본문 한번 읽어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이 어두움을 나누사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때는 태양도 없을 때 지구도 없을 때 첫째 날이에요. 그런데 이런 첫째 날을 오늘 우리는 첫째 날 밤에 잠자기 시작해서 이튿날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그때까지를 첫째 날 태양이 떠올라서 그 다음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를 첫째 날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성경에서 첫째 날이란 태양도 없던 때고 지구도 없던 때에 없는 시대의 첫째 날이에요. 다만 아무것도 없이 빛과 어둠만이 있는데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던 그 당시의 밤과 낮은 태양이 아닌 다른 빛, 태양이 져서 캄캄한 이런 밤이 아닌 다른 어둠, 그것이 교차됐을 때 그걸 첫째 날이라 칭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엄청난 시간 개념을 지니고 있는데 성경하고 과학하고 틀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학자들도 지구의 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게 지리짐작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학자들마다 지구의 연대가 달라요. 엄청나게 달라요. 수억 년씩, 수십억 년씩 다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지 않은 거거든요. 않지만 성경도 지구가 몇 년도 됐다고 성경이 기록한 바가 없어요. 절대 그거 기록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어리석은 학자들이 성경의 지구의 역사는 6천년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꾸만 과학과 이질감을 갖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성경이 어디 6천년이라고 했나 물어보세요. 아무데도 없어요 6천년이라는 말. 다만 성경에 나오는 인류들의 역사가 있어요. 인류 역사,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고 사람들의 연대가 나와요. 연형이. 그런데 그 연형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게 다 지금처럼 몇 대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온 게 아니라 하나의 줄거리 쭉 잡아서 얘기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계산을 쭉 하다 보면 아담까지를 6천년가량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자 말대로 아담까지를 6천년 잡는다 하더라도 아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태양이 없이 나흘이 지나든 4일이 지나요. 4일째 태양이 만들어져요. 그 이전의 연대가 이제 하루와 이틀이 지나고 또 그 다음 세상이 타락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저주받아지고 그런 엄청난 기간들이 다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과정들은 연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첫째 날이다 하루라고 하는 이 하루가 지금의 24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우주적 시간이에요. 우주적 시간. 24시간 하루는 지구적 시간이고 이 지구에서의 시간이고 알았습니까? 지구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북극에서는 하루가
결국 1년이 하루예요. 왜? 밤과 낮으로 돼버리니까. 밤 지나고 낮 오면 그냥 1년이니까. 북극에서는. 6개월 계속 낮이고 6개월 계속 밤이니까 그러니까 1년이 밤과 낮 한 번 지나가는 하루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밤이 오고 낮이 오는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천문학적 숫자로 우리가 감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과학과 연대가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기본 개념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서론으로 서언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태초에 그냥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로고스. 이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작정, 뜻, 사상, 생각 이런 등등의 의미를 지닌 말이 로고스 곧 말씀이라는 얘기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로고스로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셨는데 존재하셨는데 이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 계시. 그래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내가 이렇게 전능자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이렇게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이렇게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는 이름이 여호와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구약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려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즉 작정하신 뜻, 생각, 무슨 사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드러내 보여주는 출발점 여기가 곧 태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드러내주기 시작한 그 초점을 태초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천지란 말은 정반대 개념이죠. 하늘과 땅은 정반대 아니에요. 정반대.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천을 양이라고 하고 양. 서양 음이라고 하고 땅을 양과 음양 서로 하나의 배필이 되는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은 절대 하늘만 짓거나 땅만 지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짓는 건 다 짝을 지어서 지어요.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을 때도 하늘과 땅을 짝지어 짓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러게 애당초 하나님이 이렇게 첫날 태초에 하늘과 땅 지었어요. 이건 땅, 이건 하늘이에요. 이렇게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어떻게 생기는가? 이 땅이, 이 땅,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여기 가운데 갔습니다. 하늘, 여기는 땅. 땅을 지었는데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이 지어놓은 땅이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땅을 지키는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혼돈, 아무 질서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다 질서가 있잖아요. 시내도 있고 다 질서가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땅은 혼돈해서 아무것도 질서가 없어요. 다 막 혼돈해가지고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캄캄한 흑암뿐이에요. 아주 깜깜해요.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 놓으니까 그 땅이 공허하고 텅 아무것도 없이 그냥 텅 비어 있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했는가? 바로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다. 빛이 있으라 명하니까 빛이 떡 나타나요. 이 빛이 나타나니까 이게 다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물러가면서 이제 빛과 어두움이 갈라져요. 어두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두움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과 어두움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는 공간적인 개념에서 비어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이 어두움과는 달라요. 어두움은 빛과 대비되는 거지만 흑암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얼버무려져 있는 완전한 아주 그냥 무질서한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개념의 이런 형태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 지어놓은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떡 지어놓으니까 빛에 의해서 어둠이 존재하면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몇십 년 전만 해도 물리학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거 다 성경이 다 이거 신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창조 신화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그런데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때는 모든 물질의 기원이 어디냐?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이 물에서 모든 물질이 다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최근 이제 독일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물질의 기원은 빛이란 거예요. 모든 물질은 빛으로부터 다 나왔다. 이것이 최근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물질의 근원입니다.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기원이 어디냐 그걸 찾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기원은 어디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캐내는 학문이 물리학인데 결국 모든 물질의 기원을 빛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놨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텅 비어있고 다 혼돈한 상태에 있고 흑암하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깜깜하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 무의 상태죠. 무. 그래서 무면 없는 거 아니냐. 없는 이 자체가 존재하는 때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캄캄하다고 그러잖아요. 캄캄하다. 그래서 이 우주과학자들이 블랙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블랙홀. 모든 물체가 우주가 지금 자꾸 블랙홀 막 시끄러운 캄캄한 어떤 그 웅덩이로 막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 그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 블랙홀. 그러니까 그런 어두움, 완전한.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발휘하니까 이 빛에 의해서 빛과 어둠으로 완전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 이것이 첫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역사였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뜻을 표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죠. 그러니까 조각하는 작가가 이산저산, 이나라 저나라 다니면서 자기가 조각을 하고 싶은 그 그림, 하고 싶은 모양을 표현할 수 있는 나무를 구하잖아요. 어떻게 생긴 나무에 어떤 조각을 내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걸 조각할 수 있는 나무를 구입하러 다닌다. 그 나무 구입해 오면 조각 작품이 반을 이루는 거나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조각할 나무를 구입하면. 돌을 구입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당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한 거예요. 당신의 뜻과 작정, 사상을 표현할 바탕을. 그리고 나서 넘어가 보면 거기 이제 그 23절 위에서 8째 줄 보면 2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자,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수면, 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 물이. 그러면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땅은 완전히 물로 꽉 차 있었다. 이 당시에 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 해도 우리는 수돗물 생각하잖아요. 바닷물, 그 다음 시냇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돈된 물이 아니죠. 지금처럼 이렇게 정돈된 물이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물. 아직 정돈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그런 물이 있는데,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여기를 운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늘 거기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태고적 얘기예요. 아주 태고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주의 출발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공간이 출발할 상태의 태초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 초기의 첫째 날 상황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태양이 없었다. 태양이 없었으면 공전과 자전도 없는 거죠. 공전과 자전은 태양계 안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자전과 공전이 생기므로 하루가 생기는 그런 하루하고는 본질적으로 거리가 먼 첫째 날이었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과 과학은 멀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도리어 과학자들이 어디에서 연구 주제를 찾아내는가. 과학자들이 전부 물리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성경에서 그 근거, 법률학자들도 성경에서 그 어떤 가정을 찾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은 무엇일까? 이 하나의 가정을 하잖아요. 가정.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해답을 해놔요. 무엇은 이럴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추적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연구하는 게 학문 방법인데, 가정을 어디서 찾느냐면 성경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찾는 경우가. 그러니까 바로 빛에 의해서 모든 물질이 됐다. 물에서 나왔다. 근접하잖아요. 모든 물질은 물속에서 나왔다. 이것도 근접한 얘기예요. 그런데 빛으로부터 나왔다. 이것도 아주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래서 빛과 물이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도 물과 태양빛만 있으면 묘하게 발생합니다. 물과 태양빛만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물과 태양빛 속에서는 푸른색이 돋기 시작해요. 푸른색이. 이게 녹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뭐 이기 같은 어떤 그 생명력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무슨 하나의 초목이 자라나게 되고, 이런 현상들. 이 빛과 물만 있으면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과학자들도 물기 있는 걸 찾아서 어디에 이 해성 속에, 이 태양계 별들 속에 물 있는 별이 없을까. 그래서 거기를 개발을 해서 자기들만 오염되지 않은, 공장폐수로 오염되지 아니한 그 살기 좋은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걸 찾아서 돌아다니잖아요. 물기 있는 별만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물만. 그만큼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벌써 물, 빛 이게 나오잖아요. 모든 우주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근원. 만물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빛과 물, 이것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이건 물리학과도 그냥 맞아떨어지는 내용이에요. 실제 물리학, 생물학과도 맞아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큰딸이 생물학을 한다고 해서 해라. 네가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랬더니만 생물학 해보더니만 대학에 가서 맨날 쥐만 기르다가 쥐 밥 주다가 쥐 배 가르다가 그러다가 나와가지고 마시다 가버렸어요. 4년 동안 하얀 쥐만 그놈 밥 주고 기르다가 그놈 길러서 배 가르고 그냥 뼈 골라내고 그냥 창시 골라내고 이러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생물학이에요. 그럼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정말 과학적이에요. 그게 과학자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면 안 놀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적 과학자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화론자들이 많았는데 창조과학이라는 거 우리나라 만들어졌고요. 또 정말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이 물리학자들도 많고 생물학자들도 많고 과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다 확인이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성경적이어야 과학적이에요. 이게 과학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원리를 인간의 두뇌를 통하여 찾아진 만큼을 과학이라고 그래요. 발견한 만큼을. 근데 아직 찾지 못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과학으로 비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과학으로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유치원생이 학박사의 논문을 검열한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유치원생이 학박사 논문을 검열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적이어야 진짜 과학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절대 괴리를 빚지 않는다. 철저히 과학적이에요. 자, 이래서 천지 창조부터 이렇게 너무너무 과학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내려면 3절로 5절 나와요. 조금 검은 글자로 강하게 써드렸죠.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23페이지 3절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사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신 섭리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는 내용 아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한번 잠깐 그 밑에 줄바꾼 데 보시면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언급하시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여기에서 이 빛은 이 전등불빛과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태양빛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물리학적으로는 태양빛을 발광체라고 그래요. 태양 자체가 빛을 발휘한다 이거거든요. 천반의 말씀이에요. 창조적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태양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도 다른 반영체고 태양은 발광체다 그러지만 물리적으로 보면 발광체 같죠. 그 자체에서 빛이 나니까 다른 태양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반영해 비치는 빛이지만 태양은 바로 거기서 막 가스가 타가지고 빛을 발휘하니까 그게 발광체라고 하지만 바로 근본 빛은 이게 근본 빛이. 이건 태양빛이 아니거든요. 태양빛이.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레저빛이라는 거 아니에요? 레저빛. 이걸 레저빛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레저빛과도 또 달라요. 요즘에는 레저빛 광선으로서 레저 광선으로서 수술을 하잖아요.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뭘 쓱 지나가면 그냥 다 갈라져요. 막. 살도 다 갈라지잖아요. 레저 광선으로 수술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빛이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이는데 수술이 다 된다. 눈으로 안 보이는데. 우리 물리적으로도 레저 광선이라는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은 레저 광선보다도 차원이 또 다른 빛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태초에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 속에 비치는 빛. 그 빛과도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실 하나의 모형적 빛이 바로 이 첫날의 빛이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함으로 어두움이 나타나듯이 밝은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으로 어두운 백성과 빛의 백성이 딱 갈라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그러니까 여기에 이 빛이 지금 뭐 태양빛이나 전등불빛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심오하고 깊이 있는 빛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때 태양이 없었을 때라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지금 우리가 공중에 파란 하늘 그 하늘도 아니에요.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바다와 육지와 시내가 있는 땅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천상계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 위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 위의 어떤 세계를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것이다. 이게 이제야 우주과학에서 알잖아요. 지난번 호킹이 와가지고 서울대에서 특강을 하는데 호킹이 11차원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11차원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차원 맞습니까 이거? 11차원을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수로 헤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보통 우리들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 4차원, 5차원 정도는 보통 얘기합니다. 4차원, 5차원 정도는 얘기하는데 갑자기 와서 11차원 얘기하니까 어안이벙벙해 버립니다. 나는 호킹 머릿속에 들어갔다 오진 않았지만 호킹이 말하고자 하는 21세기의 유일한 대단한 석학인 호킹 박사가 물리학자가 와서 11차원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신비란 한도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인간의 두뇌를 초월하는 것이다. 벌써 우리 인간은 4차원만 넘어가도 우리 인간의 두뇌 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이에요. 이 4차원만 넘어가도. 근데 우리는 우리 두뇌, 이 좁은 두뇌로 이해하는 것만 존재한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사람이 옹졸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아주 적은 것.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킹이 11차원 얘기한 것은 인간의 인식 한계를 넘어선 차원이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주의 신비를 그런 하나의 수학적 용어를 써서 표현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왜 11차원 뿐이겠습니까? 110차원, 1010차원, 수십억 차원으로 얼마든지 치솟아 올라갈 수 있죠. 따지고 보면. 그게 뭐냐? 바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영원 개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조금은 여러분 머리가 혼란스럽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아주 유치원생적 인식 한계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성경 공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이거 있다. 눈으로 보여야 있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면 여기 성도대학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치원 가서 공부해야지. 적어도 성도대학에서 공부하시려면 호킹이 말하는 11차원 정도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이 빛도 지금 태양빛도 아니고 뇌저광선도 아니고 뇌저광선도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빛이 눈에 보이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거기에 무슨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는 여기다가 허옇게 색깔을 칠해놓죠. 이렇게 훤하게 이렇게. 이게 얼마나 꼭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 그려놓으라면 엄마 그려놓으면 꼬불꼬불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해놓고 눈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나 똑같은 거죠. 자기 엄마 그리라니까. 엄마 머리가 곱슬곱슬하니까. 예수님을 왜?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 난다니까. 여기 영광 머리 위에 훤하게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이게 예수 그림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림이에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빛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인정이 돼야 돼요. 이마만큼 창조기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넘어가서 우리 하나 더 정리하고 갈 것은 2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네 번째 줄입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빛과 우주현상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빛은 에너지의 일종이다. 빛이란 뭐냐? 에너지의 일종. 예. 여러분, 지금 이 우주, 이 끝없는 우주 공간이 과거에는 다 텅텅 비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다 텅텅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별들이 존재하고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주가 꽉 차 있다 이거예요. 모든 게 꽉 차 있다. 그래서 그걸 과학적 용어로 에테르라고 그러는데,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로 이 우주가 꽉 차 있다. 전부 꽉 차 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비어 있다고 생각하죠. 이 공간이 지금 비어 있다. 아니다. 여기 꽉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전부가 꽉 차 있다. 뭘로?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전등 불빛이 이 방 안에 있는 것만도 저 불빛도 이게 물질이거든요. 불빛 자체도 물질이에요. 소리도 물질이고 색깔도 컬러도 물질이고. 이게 어제 말씀드렸나요? 방송국에서 색깔을 보내주잖아요. 어디로? 우리 안방으로. 그러니까 안방 테레비가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다 나와요. 방송국에서 컬러 그 물질이 온 거에 내 방 안으로 들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 물질이.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내 손으로 쥐어줘야만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문 다 걸어 잠고 유리창이 다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물질이 텔레비 방송국에서 우리 안방으로 들어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신묘막측한, 모르면 신묘막측한 것이라도 알면 다 과학적이라 그 말이에요. 과학적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거 다 연구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방송국에서 물질, 칼라라, 빨간색 물질을 암흑에 박용기가 쓰고 있던 안방, 연구실 방으로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파를 타고 보내니까 그 빨간색 칼라가 내 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빨간색 칼라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빈 곳이 없이 꽉 다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늘과 땅으로 꽉 채워놨는데 실제 그것을 동양과학에서는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조금 읽어보십시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만 빛은 에너지의 일종이라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빛의 양은 시간당 일정하다. 만약 빛이 무질서하게 지구에 도달한다면 생물체는 전멸하게 될 것이다. 자, 태양, 지금 이 태양빛만 하더라도 태양빛이 일정하게 계속 일정한 물질로 지구에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정한 물질로 보내기 위해서 지구를 뭘로 덮고 있느냐면 오존층이라고 하는 층, 막을. 여러분 왜 너무 강렬한 빛이 차 안으로 들어오니까 썬팅을 하잖아요. 빛이 강렬하게 안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지구 땅 위에 하나님의 물질, 그 빛의, 태양빛의 물질이 적당량만 내려오기 위해서 썬팅을 해놓은 거라면 그게 오존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기를 다 오염시켜가지고 그걸 다 펑크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펑크난 그 구멍으로 태양열이 너무 많이 쏟아져 버리니까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질병이 자꾸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적당량 쏟아지지 않냐고 몽땅 쏟아지면 다 전멸해버려요. 이 지구상에 다 전멸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생물체가. 그만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을 기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요즘 얼마 전 머리 깎고 두루마기 입고 나와서 한번 그냥 KBS인가 어디서 설치다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죠. 장로 아들인데. 그게 동양 철학했다 해서 그 이게 다다. 모든 근원은 다. 이 모든 물질의 근원은 기다. 기. 그 장로 아들이 하나님은 부인하고 천지 만물을 로고스가 이렇게 창조하셔서 나타난 이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기로 생각지를 않고 이 기 자체를 근원으로 본다 이 말. 물질 자체를. 기는 물질이에요. 빛도 물질이고.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쏟아지는 그게 기와 에너지는, 빛과 에너지는 통하는 거거든요. 빛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에너지가 기가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꽉 차 있으니까, 이 에너지가 차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뭉치면 더 농도 짙게 뭉쳐 있으면 물질이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물질이. 이 물질이 뭐냐? 꽉 차 있는 기가 더 응축이 돼버리고, 기끼리 뭉쳐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정적인 이론은 맞아요. 기가 물질이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근원이다. 근원은 아니지만 물질 직전의 요소예요. 직전의 요소. 그러니까 기가 예를 들면 10개가 모이면 물질이 안 되지만 기가 이만한 범주 내에 5,000개가 모였다. 이러면 물렁물렁한 물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5만 개가 모였다 하면 딱딱한 물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뭉쳐지면. 그러니까 기가 강하게 뭉칠수록 더 강한 물질이 되는 거고, 약하게 뭉치면 약하게 뭉칠수록 연한 물질이 되는 거고.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동양 철학이에요. 하나님 부정해버리고. 그래서 유물론 사상이에요. 동양 철학은 유물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에서부터. 오늘 우리는 모든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이 지어져서 양과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양기와 음기가 나와서 기가 나오잖아요. 벌써 양기 빛이라 이 말입니다. 음기 어둠이라 이 말이에요. 음양이 만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생성하고 원성한다. 정확하죠.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인간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기록하게 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오늘의 과학적인 두뇌로, 오늘 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면서 모든 물질은 기가 뭉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서양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질의 근원을 빛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 빛에서. 결국 물질의 근원은 빛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성경은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간다. 결국 하나님이란 뭐야? 영원하신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서 나와서 영원에서 존재하고 영원으로 말미암고 영원으로 다시 다 돌아가는 것. 그래서 없어지는 건 없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 없어요. 다 영원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만 형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형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형상이 달라지는 거. 이건 가지고 있으라기도 귀찮잖아요. 여러분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왜 그렇게 그래도 막 한 20대가 되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막 사진 찍으라면 서로 찍으려고 달겨들어요. 40, 50이 넘어서 사진 찍는다. 찍지 마. 그 뭐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 확 벗어버려야지. 안 그래요? 확 벗어버려야지, 그거. 쭈글쭈글해졌으니까.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귀찮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진 물질을 이제 새로운 영원히 변함없는 물질로 우리를 덧입히는 것이 부활의 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시편이 아니라 25페이지 상단 위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십시다.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 되시며 힘이 되신다고 하셨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빛과 힘이 곧 에너지 그 자체라는 말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요 힘의 근원이시다. 빛의 근원이시며 힘, 기, 에너지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요 에너지란 말은 아니에요. 이 피조된 빛과 에너지란 말이 아니에요. 피조된 빛과 에너지의 근원의 빛과 에너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을 때 이 빛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빛의 근원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차원으로 우리들이 이 우주 만물을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킹도 11차원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우리가
4차원도 이해 못하는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해되겠느냐 이 말이죠. 호킹 그가 불신자니까 그렇지만 결국 11차원 얘기하면서 마음속에 분명히 이 말 할 거예요. 신비롭다. 참으로 신비롭다. 이 우주가 너무너무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신의 비밀스럽다. 비밀스러운 신의 섭니다. 그 말이에요. 신비란 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11차원 하니까 다 뻥 해버려. 뻥. 모든 학자들이 도대체 11차원이 뭐냐. 그럼 호킹만은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불구인 호킹이 머리가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그래서 세계적인 20세기 물리학자인데 그가 서울대학에 와서 한마디 터뜨린 거예요. 우주는 11차원. 그 말은 11차원은 벌써 수로 계산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가 수학적인,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물리세계이거든요. 이 피조세계란 말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수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4차원, 5차원 더 나가서 11차원으로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십진법을 넘어서서 얘기한 거라 이 말입니다. 무한대 차원이 아니라 무한대 차원. 이 말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원 차원. 영원 차원이라고 설명하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호킹의 마음속에는 과연 11차원을 얘기했지만 신비롭다는 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말은 못하지만. 이만큼 하나님의 세계가 대단하고 정말 웅장하다는 사실. 여기에 빛과 기, 능력, 에너지, 능력, 아니 빛과 능력, 이거 다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요 능력의 근원이시라. 이 빛과 이 능력의 근원이면서 하나님은 빛이시요 능력이시라 했을 때는 이 빛과 이 능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그 이상의 차원이 높은 영원한 능력, 영원한 빛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이 신비로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과 생각과 작정을 지금 이 세계에 드러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신비감을 못 느껴요. 신비로움. 이걸 보고도. 이 신비로움만 느껴도 신이 없단 말 못하죠. 신 없이 어떻게 이런 신묘막측한 세계가 존재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세상만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의 머리가 우직스러운 거죠. 자, 넘어가서 1장 6절로 8절, 25절, 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둘째 날 궁창인 하늘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심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자, 여기 이제 물이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게 이제 땅이 공고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전부 물 지금의 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지금 이 바닷물, 강물 이런 물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의 물 나도 못 봤으니까 그건 몰라요. 나도 못 봤습니다. 이 빛도 나도 못 봤잖아요. 내접인 여러분 봐서 있기는 있지만 못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원 높은 물, 이 물이란 말이에요. 물인데 이걸 어떻게 했는가? 이 물을 갖다가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요. 딱 윗물하고 아랫물하고 딱 나눠 놓으니까 윗물 물을 둘로 위에와 아래로 아랫물 나누니까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자, 여기는 공호 혼돈, 이게 딱 혼돈 섞어졌어. 혼돈, 질서가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해서 첫날이 지난 다음 둘째 날에 딱 질서가 생겨요. 물이 딱 나누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이걸 궁창이라 했는데 이 궁창을 곧 하늘이라고 명명해요.
이 하늘은 이 하늘과 다르죠. 그렇죠? 여기 이 하늘은 이 물속, 이게 아래 물이에요. 이게 물. 하나님이 지으시는, 땅을 지었는데 이 물 속에 다. 근데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니까 이거 궁창이 생기면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6절로 8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지금 여기서 나오거든요, 지구는. 그런데 이 지구의 연대를 무슨 몇 억만 년이니 6천년, 성경학자들은 6천년,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깊은 연대인데,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건데,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건데. 아니, 수십억 만년 아니라 수천억 만년이라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개념으로 볼 때는. 수천억 아니라 수조억 억년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야. 아까 호킹이 말했듯이 11차원 아니라 110차원이라면 어때요? 110차원이라면. 1조 3천억 차원이라면 어떤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차원을 높이 갔으면 높이라 이거죠.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지구가 지금 이 속에서 이 아랫물 여기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구가 지금 여기서 나와요. 이게 이제 둘째 날이거든요. 이게 첫째 날. 이게 이제 이 둘째 날. 이 첫째 날, 둘째 날도. 그게 이제 이런 말 있죠. 빅뱅 원리 나오잖아요. 빅뱅 원리. 이 우주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결국은 막 큰 태양 불덩어리가 하나 있었는데 이게 막 확 폭발하면서 왜 폭발했는지는 모르지. 하여튼 폭발했다 이거야. 폭발하면서 그 폭발하면서 떨어진 조각지들이 막 여기저기 산재에서 지금 막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게 돌아다니다가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안 부딪히고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질서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도 계산해 보면 자꾸 퍼져간다 이거예요. 퍼져가는데 곧 그 폭발을 하면 조각지들이 막 퍼져가다가 이제 어떤 힘이 지치면 그 다음 멈춰서 떨어지잖아요. 그때가 거의 된다 이거죠. 가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주는 색다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 별들이 막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해가지고 쭉 뻗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서백별이라고 하시다.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까지 올 때는 힘이 미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갈 힘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일로로 떨어질 건지 우아래가 없으니까 여기서 우아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주 공간 어디 가면 우아래가 없잖아요. 상하 옆 그거 전혀 없는 거니까 일이 떨어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나마나 여기 가만히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더 가지 않는다면 떨어지기는 어디로 떨어져요. 아무 데도. 다만 이쪽에 있는 것이 더 강하면 이걸 잡아 끌어당기겠죠. 그런 현상은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주의 대변혁이 가능하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폭발했다 하는 게 내가 볼 때에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확 나타났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을 빅뱅 원리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빅뱅, 폭발했다. 폭발 이론 누가 가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랬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빛이 있으라면서 모든 물질이 정돈되기 시작해요. 운물과 아랫물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 창공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창공 너머 하늘 위에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운물 세계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위엔 물 세계. 이 운물 세계가 천국이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운물 세계가 천국이냐?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데가 하나님 나라죠. 이 신비로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천사들도 다 피조된 거거든요. 천사들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땅덩어리 이게 다인 줄 아는 그런 옹졸한 마음 가지고는 성경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할 생각 말고 하여튼 여기 오셨으면 우리들의 기존 관념 다 벗어 던져버리고요. 우리의 머리도 한껏 튀어버리고요. 그리고 혹시 11차원 얘기했지만 우리는 120차원, 130차원까지라도 생각할 수 있는 두뇌가 확 터져버려야 돼. 그래야 시원해요. 그래야 총명해지고 맑아지고 마음이 후련해지고 답답하지 않고. 안 그래요? 10평짜리 아파트 안에 들어가도 안 답답해요. 마음이 그렇게 열려버리니까. 10평짜리 아파트 답답하니까
80평짜리 가면 막 터질 것 같죠? 또 답답해요. 그것도 답답해. 안 터지면 동해 바닷가 나가도 답답해요. 동해 바닷가 가서 바다를 바라봐도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가슴이 안 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제 우리 성도대학 수업이 시작이 됐으니까 앞으로 열심으로 시간마다 우리 창조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해 가면서 신묘막측하다는 감동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값지고 아름답고 정말 신나는 삶으로 변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지어 놓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아담에게 주어서 둘째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섭리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정과 뜻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좁은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시고 우리의 무지했던 두뇌가 명석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연보했습니다. 참여한 자나 참여하지 못한 모든 자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드려진 연보는 복음 수호와 진리 수호와 전파의 소중한 매체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